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라 한 번씩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어느 공원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연못에 용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용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전설입니다. 연못 옆에 크게 안내문이 있고 연못을 또 소개하는 그 전설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문이 같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안내문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늘로 올라간 용이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근데 장난으로 써놓은 이 글 때문에 이 지역과 주변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정말 용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흥분하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원도 유명해지고 이 연못도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계속 매일매일 와서 이 공원, 이 연못을 보았고요. 드디어 당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한 그 날 공원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못에 와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야단을 했고요. 심지어 방송국에서 이 기이한 사태를 중계방송까지 하게 됩니다. 정작 안내문에 이 장난글을 써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집에서 지금 이 놀라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난이라고 말할 때쯤에는 너무 소문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연못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요 장난이라는 말을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정작 당일 자기도 텔레비전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은 내가 그 순간에 장난으로 썼지만 진짜 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고 온 사람들, 온 세상이 다 지금 이 연못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장난으로 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하늘의 뜻이 있었을 거다. 내가 그 순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썼는지도 모른다. 용은 올 거야. 용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는 그는 연못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에 자기도 용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밤이 되었는데도 그는 용이 올지 모른다면서 앉아서 더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용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과 신비, 비밀스럽고 평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더 그렇고요. 기적과 신비가 더욱 소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내 삶에 하늘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신비와 놀라운 이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인근의 교회에서 담임을 할 때에 일반 전화로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방에 이제 그 지방 지역 번호가 있잖아요. 사실 안 받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또 지방에서 오는 거는 뭐 크게 사기나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어떤 전화냐? 바로 제 앞서 목회하셨던 전임 목사님이 전국에 부흥사로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 지방들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집회를 할 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안수받고 병이 나은 분들이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또 목사님께 연락을 못 드리고 있다가 아직도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죠. 선물을 보내주려고, 택배를 보내주려고. 그래서 목사님 사택이나 그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런 전화였어요. 그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조금 일찍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계신 줄 알고 교회로 보내려고 하다가 또는 이제 그 사택으로 보내려고 또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전화한 거죠.
뭐냐 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자주 만났고, 그분은 항상 자랑하시면 자기가 부흥회 가가지고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예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병 나았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는 사실 너무 저렇게 병 치유 사역한 거를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아직도 그 병이 나은 게 그대로 자기 몸에 치유된 그대로 있고요. 제가 하나씩 물어봤다니까요. 아,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고 그랬는데, 정말로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치유, 그때 받은 치료가 그대로 치유되어 있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고 감사하려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오늘날도 지금도 위로받거나 힘을 얻거나 같이 혹시 기도하면서 어떤 치유와 힘을 얻으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화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또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치유와 위로와 놀라운,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병 나은 사람 많고요, 치유받은 사람 많고, 아픈 사람 고침받은 일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40년, 41년 역사를 이어왔을까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죠. 일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2000년 교회는 사실 별일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병 낫지 않았고요, 위로받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도 2대, 3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것.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나가서 간증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을 한 것이 아닌 우리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범함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이어왔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평범하여 이름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 말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확진자들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평범한 일인 거예요. 어느 분이 좀 과장되게 말한 것이겠지만 우리 국민의 50에서 60%가 확진되어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옆집까지 코로나가 왔다, 내일은 우리 집 차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나는 마치 안 걸리고 나는 확진 안 될 것처럼 확진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심지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진자가 많아지더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통의 일인 줄 알고, 너와 나의 다른 일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더 번창하지 않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도와야 할 일만 있는 거지,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주에서 이 매운탕 집을 하시는 어느 분이요,
진안에서 17년을 했고 전주에 우화동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맛집이에요. 예, 시에서 맛집으로 이 간판까지 걸어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집이 코로나 집이다. 그리고 코로나 식당이라고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식당 이름을, 맛집이라는 집을 코로나 식당.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집이 코로나 식당이래. 3월, 4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8월까지 그러고 있대요. 벌써 다 치료받았고 이제 더 잘하려고 애쓰는데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동선을 공개했거든요. 헬스장이나 슈퍼마켓이나 또 감기 기운으로 처음에 찾아갔던 병원들.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곳을 또 막 손가락질하고요. 부인, 아들, 처제, 손자, 헬스장 직원, 접촉한 16명이 다 자가 격리했고요. 23일 만에 4월 9일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접촉자 중에 감염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감염이 됐느냐? 사우나를 다녀온 거예요. 모르고 다녀온 거죠.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된 거예요. 이 여러분 매운탕 집에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빨리 뒤져라, 망해버려라, 당장 전주에서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전화를 할 수가 있죠? 하루에 100통씩이 와서 더 이상 이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식당에 오지 않았고요.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그 집에 데려갔는데 아무도 그 주인이 확진됐단 말 듣고 그 주변에 가자고 하는 손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처음에 찾아갔던 병원, 지금도 이제 이거는 아무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병원을 가려고 일부러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하니까 병원 올 필요 없다고 증세만 말하라고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놓겠습니다. 병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낙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한번 그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줄 알아야 돼요. 남만 확진자가 아니라 나도 내 가족 중에도 바로 내 이웃, 우리 교회, 바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나를 포함하여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먼 이야기고 딴 얘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 일상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함께 동력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평범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평범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평범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세상은 비난할 수도 있고 세상은 왜 그런 길 가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평범함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평범함은 사랑이고요. 우리의 평범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봉사고요. 바로 이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와 고난과 사랑과 섬김과 이 헌신이 비범함이 되었고요. 세상을 바꾸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 묘사해 줬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멸시를 받았고요. 버림받았고요. 질고를 알고요. 사람들이 그를 치고 고통을 주고요. 그런데 그게 뭐였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징벌을 그가 다
받고 그는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그의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이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영의 눈으로 미리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로 이러한 고난, 이런 십자가의 길, 이런 아픔의 길, 이런 질병과 고통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나는 마땅히 그 길을 너무나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마치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평범한 길처럼 걸어가는 비범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록됐는데 이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도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고난을 받고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말씀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마땅한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 너희도 이와 같을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지 목숨 구하려고 하면은 이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목숨 잃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게 주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믿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 이후의 삶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겠다는 것. 이 세상을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 남의 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평범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간다 이윤재 목사님 얘기를 요즘 한두 번씩 하게 되네요. 이윤재 목사님을 후원하는 선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한 20-30명의 오랫동안 이윤재 목사님과 교제하던 분들 또 잘 알고 있는 후배나 또 동료 목사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영성대학에 다닌 그 인연으로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바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한 20-30명 되는 후원에 소속한 사람들을 다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톡상에다가 단체 톡에다가 지금까지 1-2년 동안은 목사님만 선교 편지를 계속 보내오셨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단톡에다가 다 개인 자기를 소개해라 그러니까 또 말도 잘 들어요. 모두가 다 이틀 동안 이걸 끝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하라 그래가지고 목사 순서대로 저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에 보면은 사진도 나오잖아요. 그거 다 열어보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진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한 30여 명 사람들을 다 한 번씩 열어봤다고요. 톡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배경은 제가 봤지만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몇몇 아는 분들은 있지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어요. 놀랬어요. 그게 꼭 잘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그냥 사진이나 톡으로 볼 때는 뭐 생긴 거나 뭐나 아유 니나 내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스카이 출신들이고 의사고 약사고 교수고 목사님들도요 10몇 년 20년 선교하다가 오셨고요 신학 박사들이고요. 아유 저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자기 자랑도 안 하고요. 지금까지 말없이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고 말없이 돕고 목사님 올린 글에 그저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하여 늘 중보하겠습니다. 그냥 다 그런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학교가 뭐고 뭘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밝히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합니다.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몇 명이고 자녀들도 막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쟁쟁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 있고 박사들이고요. 아니 세상에 너무 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이렇게 모였구나. 자기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시골 그냥 양반처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다 그 마지막 말에 정말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부르시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놓으면 쟁쟁한 사람들이 그 인사를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감동했잖아요.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선교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평범한 게 자기 잘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도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더라고요. 아프리카까지 달려가겠다고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종교 탄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그 안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자비와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평범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평범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범한 역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바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고 계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는 이때 우리의 일은 우리의 평범한 삶은 오늘도 묵묵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이 신앙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것이 내게는 너무 평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릴 때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비범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 겁먹지 맙시다. 우리 옆에 가족들 또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 어떤 길,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더 이 어려운 시대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님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외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알아주는 거 없지만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